자,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죠.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 성경 말씀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하는 것이 그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 믿음이 자라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멈추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가라앉아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교제가 있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은 광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치고 나아갈 때 함께 인사하고 나아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제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요즘 설교도 많으니까 컴퓨터 틀어놓고 혹은 핸드폰으로 설교 방송 들으면서 혼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나와서 함께 주님과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함께 주의를 감당하도록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불러내셨는데 혼자 하겠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불건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독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들고 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예배하러 모입니까? 주일날 모이죠. 어떤 분들은 안식일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안식일 얘기를 자꾸 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기독교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떤 이단들이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 따르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안식일인데 그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 율조에 의해서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주일날 바로 부활하셨고 그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뭐 안식일 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일날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을 꼭 지키는 것.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전체에 같이 모여 드리는 공중 예배가 있죠. 공중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목장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 같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예배는 물론이고 소모임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예배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뭡니까 서로 은혜 받고 나눈 것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다 라는 의미에서 삶의 예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참 일관된 모이나 흩어지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제가 창조 본성이라고 써놨는데요. 교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본성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럼 여기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적인 사귐 가운데 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사귐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귀는 존재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창세기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제가 창조 본성이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교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육과 훈련이 있는 것이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그래서 그 훈련받은 연습한 것들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살고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배 다음으로 교제와 양육 훈련이다.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모습의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건 이제 교회와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에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자. 뒤에는 사귈 교자가요. 옛날에 그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세상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다는 이 교자보다는 사귈 교자로 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 있는 말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체험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바로 교제와 양육 훈련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교자의 교회도 한번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단어다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받고 파송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제자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라는 말인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이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답니다. 미토는 누군가를 어디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도 미사, 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당신들을 보냅니다. 그런 뜻으로 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왜 나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그런 뭡니까 인격체로 이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도는 예배와 교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양육 훈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인데요. 흩어지는 교회도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써놨지만은 한 두 가지로 이걸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 명령, 전도 명령, 대명령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가 살아갈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섬김, 나눔, 봉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 나눔, 봉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 사도행전 여기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베푸름라는 것이죠. 여기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하나님, 백과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회봉사단체나 혹은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는 단체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시민운동하고 구제활동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 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교회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한 일환으로 모습으로 섬김과 나눔과 봉사, 베품, 어려운 사람 특별히 돕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 봉사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눔과 봉사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덕주의, 사회 윤리주의 이런 걸로 빠져가지고 마치 이것이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가지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교회의 활동이나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섬김과 나눔 봉사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그런 책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사랑의 실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는 것보다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서 알지만은 전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교세 확장하고 큰 교회 짓고 우리 교회 크다 자랑하고 그게 전도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상화하고 교회는 구원을 위한 통로고 기관이고 하지만 교회 이퀄 천국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구원의 기관이긴 하지만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저기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이제 종종 인용하는데 Church is not a perfect place, but a good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좋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량주의라든지 혹은 교세 확장이라든지 큰 교회 건물 지어놓은 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을 갖다가 그것은 뭡니까?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하는 것,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죠? 하지만 good place, not a perfect place, good plac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부족하지만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서로 돕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전도의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교세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 예수 닮아가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꿈꾸면서, 그죠? 그것을 다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찬이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 따라 살기를 열심히 했는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전도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섬김과 나눔 봉사, 그리고 전도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대사회 무문화적 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흩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나머지 반쪽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부름받았다 했으니까 누가 불렀나?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니셔티브,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인 그러한 모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서 성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람과 세상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사랑,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충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과 힘을 받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교제와 양육훈련.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갈 힘을 또 거기서 얻고 또 훈련받고, 이것도 지금 강의 드리는 것도 훈련의 일종 아닙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거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거 갖다 계속 그러니까 자주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임이 계속 중요합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모임, 목장 모임 다 중요합니다.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유용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 섬김과 봉사, 교회도 섬기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도 언제든지 섬길 기회와 봉사할 기회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거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고 이걸 통해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는 단순히 교세를 늘리고 뭐 교회 뭐 크게 해가지고 나 큰 교회 다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전도자로서 그리고 그것이 또 삶의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자로서 삼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신앙론적으로 봐도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양의 훈련의 중요성, 흩어지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빨랐지만 이것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낼게요. 퀴즈. 사도행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는 어디일까요? 강의 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교회 이름과 해당 성경 구절을 맞추어 주세요. 강의 내용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하면 아래에 댓글을 여러분 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한 분 제가 연락을 드려서 스타벅스 상품권 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서울무한교회 교우들이 하나여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맛있게 커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강의 내용을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 가이드 학교 두 번째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